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은 미가의 두 번째 단편 예언집 가운데 제2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5절까지는 말일의 이방 민족들의 회심과 여호와의 판결로 인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포로 생활의 고통 경고와 포로 귀환 그리고 선민 국가가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3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말일에 되어질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말일이란 세상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 그 날 이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에 임할 그리스도의 평강을 예언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신약교회가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평화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가와 동시대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 역시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 4장 3절과 이사야 2장 4절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두 선지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평화와 안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즉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천국의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교회가 여기 실패하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시죠. 벽에 이 이사야 4절 아래 맨 아래 이사야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벽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 4장 2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벽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 벽인지 아세요? UN 본부입니다. UN 본부 벽면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말이, 그 예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UN 본부 벽면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겨져 있는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아무리 UN이 모든 국가의 평화를 바란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중이죠.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요. 유엔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유엔이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경제 제재를 하고는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다른 무기들도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 젊은이들, 수많은 무죄한 민간인들,
죽어가는 건 그건 누가 보상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이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앞장서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현실은 지금 도처에서 전쟁을 위협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세계 도처에서 각각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인류는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기는커녕 나라들마다 군비 경쟁이 일어나서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무기는 결국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용으로 수많은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지금도 현재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안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아이러니컬하지만 우리 민족도 핵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으면 러시아가 쳤을까요? 핵이 있었으면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강국이었잖아요. 그 핵을 다 돌려주는 조건으로 평화를 선언했는데 핵을 돌려주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을까요? 핵무기 괜히 돌려줬다. 우크라이나에 6,000기나 핵이 있었는데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을 개발해야 되는, 이게 세상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한 나라라도 핵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핵으로 이 세계가,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평화와 화평이란 실로 먼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서로 싸워왔고 또 싸울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 신라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 타락한 인류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타락한 그 인류의 본성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에게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 참된 평화가 실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평화와 화평을 선언하셨음에도 왜 인류는 그러한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자기 탐욕을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남들을 해치면서까지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인류의 본성입니다. 결국 인류의 삶에는 칼이 난무해요.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화평과 평화와 화해와 안식이,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이 땅에 화해가 없고 화평이 없고 화목이 없고 평화가 없고 안식, 샬롬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배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와 안식과 화해와 화목과 그리고
그 안에서 샬롬의 삶이 충만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 과연 그러한 화목과 화해와 화평과 평화와 안식과 샬롬을 누리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화평과 평화와 안식을 누릴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실생활 속에서는 칼을 여전히 품고 생활하는 교회와 성도가 적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심령에 칼을 품었다고요. 창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칼과 창으로 서로를 찌른다고요. 교회에서도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화평이 깨져요. 평화가 사라집니다.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거를 굉장히 큰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진짜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어떻게 인사를 할까? 오늘은 얼마나 기쁘고 반가울까? 서로의 얼굴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인사하고 화목하게 웃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건요, 여러분 너무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 교회에 오는 것이 불편하고 서로를 향해 창을 찌르고 있고 칼로 베고 피가 낭자하고 상처받고 괴롭고 아프고 서로를 미워하며, 그렇다면 그 교회에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샬롬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충만히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바울은 하늘의 평화가 깨져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있어요. 왜 교회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발하고 판사의 판결을 받느냐는 거예요. 감리교도 얼마 전만 해도요, 감독회장이면 감리교의 수장인데 일개 판사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진짜 창피한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지면 어때요? 차라리 내가 안 하면 되지. 어떻게 일개 판사 앞에 가가지고 그 훈계를 받고 있고, 감독회장이 진짜 창피한 줄 알아야지. 교회 문제 가지고 왜 판사 앞에 가가지고 목사들이 훈계 받고 있고, 판사한테 이 자존심이라고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분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피해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세상을 판결해야 될 그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개 판사 앞에 가가지고 그런 훈수를 받고 있고 교훈을 받고 있고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이런 말입니다. 차라리 손해보고 차라리 억울함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평화와 생명을 위해 아무 죄가 없으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억울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억울함, 그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므로 하늘의 평화와 안식을 깨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이 전쟁하며 피 흘리시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피 흘리는 일을 자행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임이라면 우리 가운데 천국의 평화와 화평, 안식, 샬롬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샬롬의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 9가지 열매 중 3번째가 화평이에요. 사랑, 기쁨, 그리고 화평.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4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성도들끼리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림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칼을 마음에 품거나 창으로 서로를 찌르거나 전쟁과 싸움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화평하며 기쁨과 안식을 누림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가정, 천국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참된 샬롬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